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마치면서 그들을 잇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마치며 자신의 뒤를 잇는 디모데에게 당시의 에베소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 거짓 교사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 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기도의 자리를 더해갈수록 우리는 고요함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지금처럼 소통이 빠른 이 현대 사회에서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의무에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간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양심을 지키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근처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교회에 많이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생명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던 그런 학생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 교회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그 교회를 탐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말로 글로 설명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기도를 통해 얻게 되죠. 서로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회 인생을 돌아보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기도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바울에게 기도는 우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의 영적 습관은 매 순간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이 매우 분주합니다.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또 치열한 경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향한 에너지, 하나님을 향해 찾는 이 영적인 에너지의 힘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늘 지쳐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도는 특별한 가치보다는 평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치입니다. 이 기도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만났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소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에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었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또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시선과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주하게 하는 환경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홀로 있는 공간이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정화되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에 세수를 하십시오. 기도로 눈을 씻으시고 기도로 입술을 씻으시고 기도로 마음을 씻으시고 하루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새해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관심이 있고 편안한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더 친밀해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고 밥을 사주고 싶고 생각나고,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민의 생활도 안정이 되어가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우선성은 알겠지만 기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기쁨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형식적이고 기도가 의무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기도의 마음이 있는지, 기도의 삶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종류를 보면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의 분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는 간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간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간청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께 많이 간구하십시오. 많이 간구하다 보면 우리의 간구가 기도의 반경을 넓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다 보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집필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Eat This Book이라는 책인데, 그는 그의 책에 보면 그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홀로 뼈다귀를 뜯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뼈다귀를 뜯는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미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즐거움은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기도하는 성도는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분만 다양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달랐던 여러 인종의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사도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위해 차별 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서로가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 원리 원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연약한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입술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기도의 시간들도 있고, 토요일 저녁에는 여선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매주 화요일은 청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뿐입니까? 부서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또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를 바울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가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라는 6장 21절에 너희라는 이 헬라어의 히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유입니다. 유민용 목사의 유가 아니고 영어로 유입니다. 웃으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자리에서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 이 유라는 이 헬라어의 휘몬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단수면 목적격에 있는 유가 단수가 되고 주어가 복수면 이 유도 복수가 되잖아요. 믿음에서 벗어난 많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경주에서 모든 이들에게 운명을 달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삶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바르지 않은 선택 하나로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무력으로 바르지 않는 선택으로 인하여 인류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높은 자리의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지도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중보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중보라는 단어는 사이,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바로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터라는 것은 영어로 between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세션이라는 것은 간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체데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아픈 마음과 상처의 마음의 틈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 벌어진 우리의 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는 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조선 말기에는, 후기에는 암흑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조선의 통치자였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로 인해 이 조선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위정자들과 당시 임금들을 위해 기도했죠. 민둥산과 같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거하실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조선 땅을 위해 기도했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교회를 세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쟁의 피해로 인한 오랜 시간의 이런 갈등들, 국가 지도자들의 민족적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기도하지 않는 일들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의 안정과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전 세계 목회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24년도에는 세계 4차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1970년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정치적, 경제적, 지성적 그리고 종교적 이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선교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는 국제대회의 필요성을 느꼈고, 1974년도 7월 150개 국가가 2,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이 스위스 로잔이라는 지역에 모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74년 시작된 로잔 운동은
시간이 좀 흘렀고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평신도 리더와 여성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1세기에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고, 여러분 21세기 아프리카 지역은 비서구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음화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의 교회는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에는 수많은 청년 리더들을 국제 리더들과 연결해주면서 그들의 지도력을, 그리고 그 지도력을 통해 발전을 촉구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 선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듯 서울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 소식은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국가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오늘 바울은 4절로 7절에서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은 기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선택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재자 예수도 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십니까? 머리로 믿어지지 않죠. 논리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을 명철한 지식으로 가리키는 교수를 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이 왜 예수여만 하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왜 예수여만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쓴 잔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너무도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무리 그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길이고 기도 없이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감당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증거자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참 말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그가 하는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모함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인해 바울도 디모데도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만이 아니라 지도자로 목양을 해나가는 목회자들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목회자가 공격받고 때로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로,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눈물로 걸어야 되는 길이고 기도해야 되는 길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목회 서신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새해에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믿음으로 결단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순종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서신을 많이 묵상하며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 그 기도는 눈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가 아픈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받기 전에 기도하며 믿음의 직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직분을 통하여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새해는 이전의 호흡이 아니라 꼈던 인공호흡기를 떼시고 새로운 호흡을 여러분의 생에 담으십시오. 이전 것을 완전히 잊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로 한결같은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호흡하시고 기도의 이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 안에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의심과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긴 호흡으로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이 기도의 길, 이 말씀의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깨어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라도 그가 영적으로 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의 기도가 사탄에게는 강력한 응징이 된다. 어둠의 세력은 기도에 의해 무력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공동체를 불평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더 많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여 차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수련을 가게 되죠. 수련을 가게 되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일상을 떠나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그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이 수련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1박 2일간의 청년 공동체를 통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감사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생애의 전부가 기도하는 길이셨고,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 위에 진실한 기도를 더하는 목회가 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 또 다시 오실 그날에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케임브리지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와 함께 걷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인생에 부는 바람에 성령의 기운을 느끼며 아름다운 믿음의 항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